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 우리는 찬양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크게 찬양 부를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찬양을 통해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년부터 23년까지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TV 프로그램 하나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미스터 트롯2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였냐면 거의 모든 곳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식당에서도 트로트, 카페에서도 트로트, 거리를 가면 전부 다 트로트를 다 틀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 트로트에, 이 프로그램에 난리인지 참 궁금했습니다. 이 미스터 트롯2가 프로그램 멋지게 만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거기 나와 있는 가수들이 진짜 잘 불러서 그런가? 저 혼자 막 생각했습니다. 이때 그 인터넷에 한 시청자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댓글을 하나를 남겼는데 이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 노래에는 인생이 담겨있다, 이런 댓글을 딱 남겼더라고요. 처음엔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앉아있는 관객들을 보니까 조금 이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닦으며 노래를 들은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진중하게 또 노래를 들으신 분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신이 나가지고 박수치고 일어나고 함성 치르고 그렇게 막 노래를 즐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노래 안에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을 참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저 노래를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노래를 통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노래에는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노래에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와 찬양은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드린 찬양에는 어떤 힘이 있느냐? 승리하는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힘이요? 승리하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은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손잡고 남유다에 쳐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힘든데 두 나라가 연합해서 왔고, 심지어 세일산 민족 에돔 족속까지 와서 무려 세 개의 나라가 동시에 쳐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사밧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 중에 아마 하나를 선택했을 겁니다. 적군들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포기하고 항복을 걸거나 아니면 남은 병사들과 함께 죽을 때까지 심장을 바쳐서 싸우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은 둘 중에 하나도 선택하지 않고 전혀 다른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상의해서 노래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푸니와 찬양팀처럼 맨 앞에서 찬양할 찬양팀을 특별히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전쟁 중입니다.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무려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사방에서 이렇게 막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보통 왕 같으면 그렇게 연합해서 대군들이 몰려온다 하면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방어태세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냐? 전쟁을 준비하기보다 그냥 찬양팀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갑옷이나 무기를 준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하게 합니다. 어디서요? 군대 앞에서요. 보통 군대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싸움을 잘하는 정예부대나 선봉대들이 씁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사밧은 군대 앞에 찬양팀을 세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때 찬양팀을 섰던 사람들이 참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공격할 무기도 없고 보호할 갑옷도 없었으니까 만약에 적군이 화살을 딱 쏘면 누가 제일 먼저 맞겠습니까? 맨 앞에 있는 찬양팀이 먼저 맞으니까 나한테 화살이 날라오면 어떡하지? 나를 먼저 칼로 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여호사밧이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달리 찬양이 시작되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시작하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움직였습니다. 찬양을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할 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 울산 동구 주민이 그 대통령 보러 여기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 듣고 대통령 왔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떠들썩했을 겁니다. 그것도 놀랄 일인데, 여러분들, 우리 방금 이 여호사밧 찬양팀이 찬양하자 누가 왔다고요? 전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찬양을 보고 무시하고 비판적으로 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찬양에 반드시 반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뜨거운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워진 푸뉴마 찬양팀의 이 찬양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처음에 여호사밧은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남유다 상황이 아주 약하고 열악한 상황이란 것입니다. 적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저항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이런 밑바닥의 상황이 단숨에 역전됩니다. 어떻게 역전됐다고요? 단숨에 역전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병으로 인해 적군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서로를 죽이고 자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아마도 안 믿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절대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는 그 일이 하나님에게는 아주 당연하고 쉬운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어떤 상황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들은 이 찬양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사밧 찬양팀과 같이 찬양 부르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 찬양팀이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호사밧이 찬양팀을 세우기 전에 백성들에게 무엇을 당부합니까? 여러분들 찬양 부를 거니까 이제 목 푸십시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찬양할 거니까 악기팀 세팅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찬양을 부르기 전에 백성들에게 먼저 믿음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여호사밧이 두 번이나 당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신뢰하라, 신뢰하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이들에게 먼저 믿음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사밧 찬양팀이 부른 찬양은 그냥 잘 부르고 목소리 큰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찬양이었습니다. 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나에게 반드시 승리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는 찬양을 그들이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찬양이 승리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는 성도들의 승리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승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대학교 때 저는 참 뜨거웠습니다. 물론 지금도 좀 뜨겁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더 뜨거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도 섬기고 찬양팀도 섬기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대학교 와서는 선교단체 소그룹 리더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할 때마다 보람이 진짜 많았지만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전공했던 교수님 중 한 분이 저를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자주 쓴소리를 하셨는데, 아직도 그 교수님 했던 하신 말들 중에 기억이 남는 말이 있습니다. 야, 평강아, 너희만 진리라고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존재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를 믿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한창 뜨겁게 열심히 하던 저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이었습니다. 진짜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정말 이기적인 것인가? 만약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이기적인 것이면 어떡하지? 하면서 참 제 마음을 힘들게 했고, 어떤 날은 잠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잠이 너무 안 왔어. 여러분, 제가 잠 안 오면 한 번씩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극동방송 라디오를 틉니다. 틀고 이제 눈을 감았는데, 그때 새벽에 여러분들 극동방송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찬양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찬양만 계속 나오거든요. 특히 잔잔한 찬양들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찬송가가 아직도 제 마음에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찬양을 들을 때 교수님 했던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제 마음을 아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었던 찬양이 지금도 제 마음을 힘나게 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찬양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과 같이 절체절명의 상황인 분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부르는 승리의 찬양입니다. 찬양을 통해 승리를 주실 하나님 믿으며 오늘 뜨겁게 승리의 찬양을 높이 부르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의